청년들만 보면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끝나고 있다가 저하고 아침 좀 같이 먹읍시다. 그 재미로 새벽기도 오는 거예요. 기도 충분히 하고 이따가 6시에 로비에서 만나요. 끄떡끄떡. 오케이. 어제 우리 요절의 말씀 1절이었죠. 107편 1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편 108편은 어디선가 들은 듯한 느낌이 드는 시예요. 그런 생각이 드세요? 이 108편은요, 두 개의 시 나오는 그 구절들을 인용을 해서 그 두 개의 시 구절을 이렇게 합쳐놓은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을 한 겁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까지. 그 다음에 6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는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08편은 이렇게 앞에서 있었던 두 개의 시 가운데 중요한 부분만 톡 띄워서 합쳐가지고 만들어낸 시가 시편 108편이에요. 뒷부분에 나오는 시편 60편 7절, 5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6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그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그 모든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그 모든 이방인과의 전쟁을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세요. 그리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세겜과 숫고 두 나라가 나오고, 8절에 보시면 길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네 개가 나오고, 9절에 보시면 모압, 에돔, 블레셋 이렇게 나라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다른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북한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순실이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도 누구 손에 의해서 좌우가 될 것인가? 누구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12절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젊은이들 미래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 사람의 구원은 헛되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믿을 대상이 못 된다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잖아요. 왜요? 나도 내 스스로를 못 믿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내 마음도 모르면서 누가 남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마음을 주면서 이렇게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은 늘 그 믿음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에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배신당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게 접근 방법이 사실은 바른 게 아닙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도 믿을 존재가 못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젊은이들 데이트하면서 믿지 말고, 믿지 마. 큰일 나요. 믿으면 진짜 큰일 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은 품고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12절에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은 헛되매네이다.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편 60편에 나오는 그 부분을 후반부에다가 딱 인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는 1절에서 5절까지는 시편 57편 그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했습니다. 시편 57편은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막 쫓겨다닐 때, 그때 이제 굴 속에 막 처박혀 있을 때, 그때 만들어낸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굴 가운데 아둘람 굴이라든지 엔게디 굴이라든지 그런 굴 속에 들어가 있었을 때, 그래서 사울이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속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칠흑 같은 어두운 그 굴 속에 처박혀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지금 다윗의 환경이고 현실이었거든요. 근데 그 굴 속에 처박혀서 컴컴하죠. 절망적인 상황이죠. 내일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대 인생의 마지노선의 끝자락 속에서 다윗이 딱 하고 터진 영성의 고백이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스스로가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하는가? 1절에 보실까요?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마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굳게 마음을 결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성가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내가 노래하고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둠 속에서 한숨이 터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다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이제 더 이상 내일에 대한 꿈이 없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이 그 속에서 아니다, 굳게 마음을 결심하고 아니야, 나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할 것이야, 그리고 일어서는 그런 장면이에요. 바라는 이 새벽에 우리 젊은이들 속에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두움이 짙게 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빛이 있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속에서 절대 절망 속에서 절대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결심이 바로 1절에 그대로 마음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마음 정했습니다. 이 속에서 내가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내 인생 여기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며 일어서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한국 속에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 젊은들 속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것을 거룩한 믿음의 고백으로 실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깊은 감옥 속에 착고에 채워져 있고 얻어맞아서 여기저기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럽고,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어느 때 기도하고 찬송이 터졌느냐면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은 영어로 미드나잇입니다. 말 그대로 자정 넘어 깊은 밤. 그 밤에 사람이 잠이 오지 않으면 참 괴롭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대고 바로 잠을 주무실 수 있는 분은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또 설교 시간에 주무실 수 있는 분도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냥 주무실 수 있는 것은 큰 복이거든요. 이게 누웠는데 잠이 절대로 오지를 않아. 어디로 도망가 버렸는지. 바로 그 한밤중이잖아요. 한밤중에 잠이 오지 않는 그 밤에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 그 생각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뭘 했는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마치 다윗이 아둘람 엔게디 그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칠흑 같은 어두운 그 밤에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 굳게 결심합니다. 이제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입에서요, 나오는 대로 심겨지게 되고 심겨지는 대로 뿌리게 되는 거고 뿌려진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운명은 이렇게 만나서 데이트할 때 꼭 기억하세요. 데이트하는 상대자 말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이 나와요. 두 개를 딱 놓고 이쪽 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뭘로 결정하느냐면 동전을 딱 던져요. 동전을 던져서 딱 해서 나와가지고 위아래로 해서 이쪽 하면 금년 겨울에는 배꼽티, 이게 유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피에르 카르댕이 참 의외로 결정을 그렇게 합니다. 결정을 딱 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딱 계속 결정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앞만 보고 그냥 거기에 자기 인생 모든 것을 다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 패션 디자이너가 유행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요, 그 인생 속에 동전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면서 2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익숙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비파야 수구마 결제하다. 내가 무엇을 깨워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다가 다윗은 인생을 걸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새벽에 의해서 내가 깨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침이 되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야죠. 왜? 배고프니까. 10시가 됐든 11시가 됐든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속 새벽에 의해서 스스로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사람, 그런 인생으로 새벽을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아주 고달퍼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은 분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 이 새벽에도 깨우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다윗은 그렇게 딱 결심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왜요? 새벽을 깨우면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을 깨웠던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손보셔요.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죠. 다윗 시대의 통일 왕국을 형성하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를 정해서 그쪽으로 옮기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멋진 왕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프라우드하게 인물로 꽂히는 사람이 데이빗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됐는가? 새벽을 깨우는 새벽 영성. 바라기는 우리 젊은이들 속에 새벽 영성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군사한 지역의 새벽을 새롭게 깨우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새벽이 주일날이라고 생각해요. 매일매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을 기대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인생은 일주일 인생입니다. 한 달에 4번밖에 지키지 않는 인생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주일날처럼 지키면 매일매일이 일주일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하루하루를 알차게 시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예배의 말씀 준비도 대예배 준비하는 것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거기에 정성을 쏟고 싶으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새벽을 축복하시니까. 아무튼 새벽만 깨우면 인생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요. 새벽만 깨우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왜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걸 뼈저리게 많이 봤어요. 언젠가 소개를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서울에 가면 영천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시장에서 홀로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콩나물 장수를 해서 집에서 콩나물을 길러가지고 그걸 머리에 이고 가서 새벽에 가서 콩나물 장수하시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때 새벽에 그 콩나물을 이고 가기 전에 꼭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점 없어졌습니다만은 새벽 4시만 되면 뭐예요? 종을 치는 거예요. 땡그라 땡그라 일어나라고 일어나라. 그 당시 무슨 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종소리, 그 새벽 종소리를 듣고 초종 칠 때 일어나고 채종 치면서 예배 시작하고, 그 콩나물을 이고 이렇게 와서 딱 놓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콩나물 이고 영천 시장에 가서 콩나물 팔아요. 그걸 팔아가지고 자식들을 길렀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기른 자식이 여러분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버리시겠어요? 자식들이 잘 됐어요. 그 자식 가운데 한 사람이 제약회사를 만들었잖아요. 제약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그러다가 어머니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새벽마다 그 콩나물 이고 가셔서 그거 팔아가지고, 여러분 콩나물 그거 팔아서 몇 푼이나 남겠어요? 저는 콩나물 이야기만 하면 꼭 생각나는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 하나가 생각나서, 시골에서 같이 이제 친구가 한 4km를 걸어 다니는데 아침에 친구가 우리 집에 왔어요. 같이 학교를 가자고. 그래서 와서 이제 윗목에 좀 앉아 있으라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콩나물을 위에다가 이만한 것을 물을 떠놓고 산바리 같은 것을 넣고, 그리고 콩나물 시루 같은 것을 넣고 거기다 콩나물을 넣어서 물을 부으면 콩나물이 자라. 아세요? 그 윗목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상이 우리는 기본이 3개입니다.
3개, 식구가 10식구니까. 그래서 밥상이 3개가 들어오니까 이 친구가 뒤로 가다가 앉았어요. 앉았는데 산발이 같이 생긴 그 위에를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콩나물이 위에 콩나물도 엎어지고 콩나물 물도 엎어진 거예요. 세상에 밥도 못 먹고 말이죠. 콩나물만 하면 그 생각이 머릿속에 나는데, 그러니까 이 아들 입장으로서 그 엄마 그게 머릿속에 깊이. 그래서 그러면서 어머니가 새벽기도 가서 새벽 종소리 듣고 가서 그렇게 새벽기도 하던 그게 기억이 나서 그 제약회사 이름을 종근당이라고 그런 거예요. 종근당 아세요? 그래서 종근당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종소리를 듣고 그 새벽의 영성으로 시작한 회사가 그 회사예요. 그래요. 새벽 영성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도 이끌어 주시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있었습니다. 너무 바쁘게 운영하다 보면 바쁘잖아요. 그래도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간암이에요. 간암인데 너무 깊게 패여있고 복수가 막 차고 병원에서 소망이 없으니까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집에 와서 가만히 누워있는데 딸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딸이 아빠한테 딱 하는 말이, 아빠 때가 됐습니다. 그래야 이놈아 내가 죽을 때가 됐다. 내가 지금 죽기에는 너무너무 억울하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딸이, 아빠 그런 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됐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던 아버지가 사업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게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 어디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몸이 굳은 상태로 어디로 가냐고. 그러니 이제 아빠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간절히 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의 권유에 못 이겨서 복수가 찬 그 배를 끌고 옆에서 부축을 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런 몸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요 하나님 앞에 벌떡하고 나와서 일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새벽에 교회에 올 수 있는 분들은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런 몸으로 새벽 기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핑계 대지 마세요. 애 때문에 새벽 기도 못하고 뭐 때문에 새벽 기도 못하고 제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애 둘 핏덩어리 그거요 양쪽으로 들쳐업고 새벽 기도한 사람이에요. 제 앞에서는 이유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멀어서 못 나오겠는데요. 멀어요? 오케이. 미국 제가 살던 토렌스에서 샌디에고까지, 멕시코 국경까지 차로 몇 시간 걸리는가? 2시간 반. 평균 속도 150km. 150km를 달려서 2시간 반 걸립니다. 거기서 새벽 기도 왔어. 할 말 있어요? 제 앞에서는요 새벽 기도 못한다는 게 절대 이유가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침묵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뭐 이런 핑계 대면은 아이고 속으로만 그럴 거예요. 꼴값하고 있네. 그걸 못한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몸으로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40일 새벽 기도를 했는데 40일 새벽 기도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꿈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배를 안수기도를 한 거예요. 그 안수기도를 받고 갑자기 배가 막 뒤틀드는 듯이 막 뒤틀어지는 아픈 그 마음을 가지고 막 화장실로 갔죠. 화장실에 가서 터진 거예요. 터져가지고 그 속에 복수찬 이거 쏙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요 그 간암으로 오늘 내일 하시던 분들이 살아난 거예요. 남의 이야기지만 아멘 크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새벽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하셔요. 자녀를 위해서 새벽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새벽 기도하시고 나라가 걱정스러우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특별히 젊은이들 힘들지만은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시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고 마침내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아직 내리라고 하는 사람. 다시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성광교회가 군산에 새벽을 깨우는 교회로, 새벽에 딱 가니까 새벽에 열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느냐고. 그래요. 그런 교회 하나쯤 군산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요? 주일날은 열심히 나오는 열심히 믿음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건 기본이야. 기본. 주일 성수한다고 자랑할 거 없어. 그건 가장 중요한 기본이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새벽의 영성, 그 영성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당회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하고 너무 감사했어. 어제가 마지막 당회였거든요. 1년 동안 지내보니까 여러 가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금을 하셨는지 금년 예산 거의 100% 이상 달성이 될 것 같아요. 아직 되진 않았어요. 근데 될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해주셨고, 거의 한 23억 가까이 되는 이 액수가 이 어려운 시기에 채워진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금년만 하더라도 빚을 3억 이상을 갚았잖아요. 참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나간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선교를 위해서 흘러갈 수가 있었고요.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인가? 새벽이란 말. 새벽. 그래서 지금 나온 김에 한마디 드립니다. 각 부서에서 1년 동안 여러분 쓰셨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산을 쓰시고 각 부서에서 남아있는 예산, 장부에 1원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바쳐진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그거 가지고 같이 따라서 말하세요. 내가 낸 헌금 내 입으로 들어가지 말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헌금하고 내가 가져가고 그 선물 받으라 말하잖아요. 그 선물 안 준다고 그래서 삐칠 뿐이 있으면 양말 벗고 일어나 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헌금이요. 성도들이 정말로 땀 흘려서 바쳐진 11조, 감사, 선교, 그 헌금이요. 그러니까 그 헌금을 내 마음대로 쓰시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남아있는 액수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으로 다 바쳐. 내년 1월 1일부터 또 교회에서 지원해 드릴게. 그 남겨가지고 2월금, 무슨 2월금이 필요해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각 부서마다 딱 정리를 하셔서 12월 31일까지 딱 정리하고 딱 해서 하나님 1년 동안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남았습니다. 돌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또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도 성광교회가 아주 멋진 교회가 돼야 돼. 여러분 새벽의 영성을 새롭게 회복을 해서 다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도로 쓰시기를 바라고, 우리 젊은이들을 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막힌 것을 다 뚫어주시고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새벽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새벽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새벽에 치유함의 역사가 임하고 막힌 것이 뚫려지게 되고 문제가 해결안 받고 간증이 쏟아지고 새벽마다 하나님 만나서 새벽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이 교회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새벽기도 못 빠지겠네요. 내일이면 한국 역사의 또 중요한 한 페이지의 역사가 여의도에 서 있습니다. 국민들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김관영 집사님에게 특별히 또 전화를 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국민들이 있다. 걱정하지 말고 밀고 나가라. 안 되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말고 안 되면 또 다음에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될 때까지 해라. 국민들이 있으니까. 내일 모든 결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일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절 2절입니다. 2절 시작. 비파야 수고마 결제하다. 내가 앞에 외우기 힘들면 뒷부분만 외우세요. 내가 크게 하셔요. 누가 새벽 깨워? 목사님만 깨우면 되지 뭐. 그래요? 엄마만 새벽 기도하면 되죠? 아니에요. 할머니만 새벽 기도하면 돼요? 누가 새벽 깨워요? 우리 청년들 누가 새벽 깨워요? 자,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비파야 수구마 결제하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아멘.